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어떤 몸의 감각에 따라서 인식하는 어떤 현실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 그런 어떤 몸의 감각에 따라서 자기의 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따라서 보통 바로 행동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생각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죠. 근데 생각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생각이 그냥 이 몸의 감각을 따라서 가고 그 몸의 감각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육신을 따르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바로 내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처리를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영을 따르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이제 영의 생각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아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소원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은 내 육신을 따르는 것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영을 따라야지 내가 원하는 진짜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이 그 자기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기 몸의 감각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어린 생각에 미숙한 생각에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자기 소원을 이룬다. 이 어린아이 어렸을 때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놔두면은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영적인 일은 둘째치고 어린아이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어린아이의 생각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아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뭐 울거나 때를 써거나 그렇게 할 때에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도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사실은 아이가 지금 자기의 육신의 감각에 따라서 느끼는 여러 가지 현실을 제대로 처리를 하고 정말 자기에게도 유익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래서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릅니까?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뭐 뜨거운 데 내가 손을 대면은 큰일 난다 이 생각 자체를 못 해요. 그냥 저게 보니까 뭐 저기 한번 손 만져보고 싶다 뭐 이렇게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손 대면은 큰일 나는 거죠. 어른들 눈에는 당연하게 보이는데 아이들 생각엔 그렇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린아이들과 어른이 보는 것이 그렇게 다르듯이 똑같은 것을 다르듯이 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그죠? 어린아이는 아무리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차이가 있다지만 이거 같은 차원의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차이가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하고 완전 존재의 차원 자체가 다르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실 것인가, 이 얼마나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순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단순히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실제로는 그게 기도가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도라는 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주님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해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영의 일이 뭐냐? 그래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죠. 에스겔 36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일이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주님께서는 제가 이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한마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우리에게 그전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근본적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육신을 따르는 것과 반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우리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은 우리의 이 결국 육신의 죽음의 문제도 몸의 부활을 통해서 살리신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사실 가장 큰 현실의 문제인데 그것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살려주신다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은 늘 생각하시는 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살려주실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뭐죠? 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데 바로 에스겔 36장에서도 보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그거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으로 찬송가 365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타이머가 아니고 그게 신호가 안 오니까 자동적으로 꺼진 거예요. 그냥 합시다. 찬송을 하고. 찬송가 365장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365장을 보면은 1절, 2절, 3절, 4절 다 이제 뭘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 이게 이제 육신의 감각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것과 육신의 감각, 몸의 감각은 구분해야 돼요. 몸의 감각을 가지고 예를 들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슬픈 마음, 그죠? 1절에, 그 다음에 2절에 눈물 나오며 깊은 한숨 쉴 때, 또 은밀한 죄, 3절에 괴로움과 두려움, 그죠? 또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 마지막에 4절에 죽음 앞에 보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몸의 감각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 자체는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육신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 뭐냐면은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거기에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있는 것과 감각을 느끼는 것과 내가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건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뢰면은 뭐죠? 내가 지금 근심이나 한숨이나 슬픔이나 괴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의 영향력 안에 내가 속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게 바로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실은 내가 금방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은 내 마음에 근심이 왜 있겠습니까? 내가 왜 슬프겠습니까? 그죠? 한숨 왜 쉬고 죄의 문제가 왜 있겠어요? 은밀한 죄의 문제가. 괴로움과 두려움 이런 문제가 왜 있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근본적으로 육신의 한계, 즉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리할 수도 없으면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것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 내가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그것들을 이기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요. 내가 안 끌려가려고 한다고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이런 문제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주 예수님 앞에 아뢰라 하면서 마지막 이제 4절 그 가사를 보시면은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라고 있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라는 게 그 원문상의 가사는 그리스도에 다가오는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찾는 자.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 아뢰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처리를 해주시는,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다가오는 왕국이라는 건 그때는 완전히 모든 현상들이 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찾는 자는 예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은혜를 바로 내 마음 안에서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 천국을 이루어가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내가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힐 때 내가 그냥 그것들을 따라가는가? 아니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래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하려면 그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 영적인 것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것으로 바뀌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연약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차고 넘쳐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바로 그러한 영적인 역사.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나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8장은 이제 어떤 우리 안에서의 이제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스겔 36장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된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지금 여기 마음속에 근심이나 슬픔이나 눈물 나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덤과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무덤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바로 그 자리가 빈 무덤이 되고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은 무덤조차도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영의 일이다. 내가 무덤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활시켜 주실 것인가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은 그게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부름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면은 우리가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영을 따라서 우리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사실 가정마다 다 이렇게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몸의 아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영혼 구원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정말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그런 문제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는가.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너희 몸을 다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수 있으면은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서 몸의 감각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대로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주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려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기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또 영혼 구원의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과 또 몸이 아픈 관계로 정말 뭐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그것을 고쳐주시고 주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영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육신의 한계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영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신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바로 영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을 따른다는 건, 육신은 뭐냐면은 내가 내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몸이 결국 죽음으로 우리는 사실은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능력 있는 사람도 결국은 육신의 죽음의 한계 안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게 육신을 결국 따르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육신의 생각은 시야가 바로 내 감각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이라는 건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찰나적이에요. 순간순간 지나가는 딱 거기까지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길게 생각을 못 하는데, 사람이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조금 이렇게 길게 먼 미래를 내다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육신의 한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시야가 먼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면 미래가 딱 육신의 죽음의 한계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나이가 젊었을 때는 뭐 한참 먼 미래까지 그래도 우리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육신의 죽음의 한계 안에 거기까지 머물러 있다면은 결국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결국 죽는 순간이 되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내 바로 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시야가 좁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의 일을 생각하면은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이 나의 몸을 또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영생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시야가 무한대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장이 되면은 바로 큰 바다는 잘 식지 않고 빨리 뜨거워지지 않죠.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나 물이 아주 작은 물은 금방 식었고 금방 또 데펴지고 그렇게 하죠. 돌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에스겔 36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같이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돌이 보면 그렇죠. 돌이 햇볕 받으면 금방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요. 또 햇볕을 받지 않으면 또 금방 이렇게 기온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돌과 같은 마음이 되면은 그렇게 이게 감정의 기복을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돌과 같은 마음은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영을 따르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요. 평안. 사람이 불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하고 평안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불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평안하면은
정말 사는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가 413장에서는 또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1절로 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죠? 늘 잔잔한 강과 같든지 뭐 풍파로 오랬고 무슨.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단순히 어떤 한 삶의 단면뿐만 아니라 평생에 가는 길이 뭐 계속 이렇게 기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원문 영어 그 원문 가사는 강물처럼 내 길에 평화가 깃들 것이다. 그래서 슬픔이 바다 물결처럼 휘몰아치고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말하냐?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은 괜찮다. 이게 바로 요셉이 고백했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만사 형통이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늘 좋다. 그죠? 그래서 2절에서도 이제 조금 더 이게 이제 더 큰 위협이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그죠? 정말 끔찍한 거죠. 만약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대장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는 그런 가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축복의 확신이 나를 지배한다. 지배한다, 컨트롤한다. 내 삶을 지배하는 게 나를 삼키려는 마귀나 내 삶의 여러 가지 그런 현실이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 나를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끝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끝내 싸워서 이기라는 그 최후의 승리의 확신, 그 축복의 확신이 나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원문 가사에서는 이제 내 영혼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으니, 그래서 이제 3절 가사에 이제 그 부분 옮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마귀가 나를 삼키려 해도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때 내 죄가 부분이 아니라 어떤 내 죄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죄의 짐을 더 이상 지지 않을 것이다. 그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래서 마지막 4절에 이제 또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저 공중의 구름 이름나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라.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을 넘어서 최후의 심판, 말 그대로 최후의 심판 앞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었고 거기에서도 내가 겁 없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니까 내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선포를 받고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다 그거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뭐 최후의 심판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최후의 심판에서도 내가 나의 영혼이 겁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거기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4절에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가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 내 눈으로 보일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앞에서 영의 일을 육신의 일이라는 게 당장 육신의 눈에 감각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자꾸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현실에 변화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변화 없이. 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 지금 현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미래에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 사실은 모든 걸 결국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이 일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그때 다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래서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보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보면 다 그래서 지금 일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실제로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걸 보고 판단해서 현재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뭐 죄를 지어도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현재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내 현재 행동을 결정을 해야 돼요.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실 그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게 그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만 보면은 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회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찬양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그랬는데 이게 단순히 뭐 영혼만 잘 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단순히 영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은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현실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할 때 내 영혼이 평안하면 결국은 그게 새 마음이죠. 바로 그 새 마음을 통해서 그 새 마음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삶도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로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영의 생각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뭐 어린아이를 키워서 양육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영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이거 말 그대로 무덤 가운데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바라보고 또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래서 이 시간 그래서 이 교회 사실 늘 이게 교회를 보면은 이 육신을 따르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많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죽을 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데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를 보면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인간의 죄악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맞아요. 영으로서 죽을 몸도 몸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영의 생각을 해야지 정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또 헌신하고 우리가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영의 생각을 따라서 주님 죽을 몸도 영으로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약속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주여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또 우리 선교제 교회들과 통해서 또 그 선교제 그 땅도 주여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새 영이 주어지고 새 마음이 주고 새 마음을 통해서 땅이 변화되고 우리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교회에 적용하면 성령을 통해서 바로 새 영, 교회가 다시 살아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의 약속도 사실은 이제 그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 예봉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들 또 선교제 교회들 가운데 주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36장의 새 언약의 약속이 주님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땅에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비 부으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비 우리가 계속 찬양하면서 우리 늘 다시 한번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니 주 역사하심 바라보네 성령의 비 부으소서. 우리가 주님 저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하심 바라보면서 주님의 임재하심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나왔사오니 주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의 비 부으소서. 메마른 이 땅 위에 오 전능하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니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역사하심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저희들 자신을 드리오니 오 주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이 시간 저희들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여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주는 하나님 아버지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거룩하신 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새 언약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주님의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저희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사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함지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주여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주여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여 다시 살려주사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